잘 쉬셨죠? 예. 예.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명공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마다 다 같은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더라. 사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의 그 출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 점이. 우리는 이미 세계는 주어져 있고 그 속에 나라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죽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생사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이 생각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이 정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절대로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존재하고,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지만 넌 누구냐 그러면 모르죠. 몸뚱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야 될까? 마음이 태어났다고 해야 될까? 뭐가 태어났다고 해야 되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냥 내가 태어났어요. 막연히. 그날이 생일이야 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 속에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은 내 밖에 있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또 세상을 떠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 세계관을 지금까지 의심해본 사람이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물음이.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묻거나,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고대 종교에서는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만들었겠지? 이게 이제 종교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문제가 밝혀졌다면 그러한 종교가 존재할 수 없겠죠. 지금은.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이 됐다면 그런 종교는 우리 주변에서 발붙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우리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들어 있으니까 창조냐 진화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교좀 한다는 사람들은 창조론이 아니니까 이제 진화론이 맞겠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싸우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전에 제가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제 이제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카페 그 길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학회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사이에 놓고 이제 불교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 이걸 한번 토론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한 걸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다른 이론이지만 우리들의 인지 구조, 우리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의 측면에서 보면 같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애들은 자기들끼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죠.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싸울 문제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애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말하자면 뭐 절에 다니는 애들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냐 부처님이 더 훌륭하냐. 그래서 둘이 막 싸워요. 전에 내가 어린이 법회 하니까 얘가 와가지고 막 교회에 가니까 막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처님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더 훌륭하다 한다. 그래서 열을 내고 막 이제. 근데 그걸 갖고 지금도 또 그런 이야기 하는 목사들도 있긴 있더라고. 초등학생들 싸우는 문제를 지금도 아직 그 문제에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지금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않거니와 그게 싸울 거리도 아니죠. 그냥 농담거리도 안 되는 건데 이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은 왜 이렇게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했느냐는 진단부터 해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왜 부처님 당시에 그런 혼란상이 급격하게 야기되냐면은 유물론자들의 등장이에요. 유물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철학사에서 보면 그 유물론이 사실은 히랍에서 등장한 것처럼 돼 있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을 아르케는 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그러니까 물이다. 물이 여러 가지로 변화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고 과학의 출발점이에요. 서양에서는 과학적으로 세상을 봤을 때 처음에 이 세상을 물이라고 봤다. 그러다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그 뒤에 한 200년 뒤인가 이제 만물을 아르케를 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 네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수, 화풍, 사대설을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나타났다. 히랍에서 서양에서 현대 자연과학 있지 않습니까? 뉴턴, 갈릴레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이미 히랍의 그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벗어나가지고 인간들의 사유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어디서 존재하냐면 인간은 본래 모르는 존재다라고 출발해요. 그리고 알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면 다치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원죄예요. 원죄. 말하자면 아담이 따먹은 사과가 무슨 나무죠? 예? 선악과인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 근데 그걸 먹으면 죄가 돼. 그럼 이게 또 어쩌자는 거죠? 아는 것이 죄다 그 말이지. 불교는 뭐예요? 모르는 것이 죄다. 불교는 처음에 보면 뭐부터 나오냐면은 무명이 있어가지고 고통이 생겼으니까 무지를 제거하고 지혜롭게 되자, 반야바람이라자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뭐가 답 같아요? 그냥 모르고 살면 좋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에 가서는 알라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네가 뭘 안다고 무조건 믿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맹목적이고 맹신적이 돼요.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을 보고 문해의 부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겠다는 인간 지성의 새로운 자각이었어요, 이것이. 근데 보니까 서양 전통에서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서기 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처음에는 이제 만물을 아르케는 뭘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또 만물은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 정신이에요. 말하자면 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지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그 뭘 알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알면서도 의미는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지.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당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이 소피스트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했어요. 많이 안다고 하는데 막상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물어보면 몰라버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하자면 뭐 나는 자아는 무엇이다 하고 막 설명하는 자아에 대한 요즘 보면 뭐 자아 개발 프로그램도 나오고 뭐 또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자아가 뭡니까라고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몰라. 자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아 가지고 막 자아 성취, 자아 뭐 실현 말 무척 많이 나오잖아요. 소피스트 시대예요, 이 시대가. 소크라테스는 가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자꾸 자아 했었는데 자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아가 이것을 자아라고 해볼까?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또 그것을 자아라고 하면 이것은 자아가 아닙니까? 그것도 자아인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만 척하고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도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이 탄로가 나버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알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게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델포이 신전에서 옛날에 히랍도 말하자면 점쟁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쳐 이런 거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신탁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점괘가 나오는 거였지. 근데 그때 점을 쳤더니 이제 히랍에서 제일로 현명한 사람, 뭘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신탁을 받아봤더니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신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몰라서 묻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몰라서 묻고 다녔어. 근데 왜 신탁은 나를 아테네에서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신탁이 나왔을까? 그거 이제 알아보려고 그 델포이 신전회를 갔어요. 델포이 신전회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아니고 델포이 신전에 써진 간판이야. 델포이 신전에 써진 말이 너 자신을 알라야. 그럼 거기에 델포이 신전에는 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써져 있었느냐? 여기는 신이 사는 곳이다. 너는 네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은 뭐예요? 와서 무릎 꿇어라 그 이야기지. 여기 오는 사람이 딱 보고 이 안에는 신이 있고 너는 인간이다. 네 자신이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써져 있는 것을 그래 알고 보니 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구나. 다시 말해서 뭘 알았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지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이 나온 것은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우리들은 이렇게 뭔가 이제 알려고 하고 인간의 지성사, 인간의 역사는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인간은 의심할 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구해갈 줄 아는 존재예요, 인간이. 그때 뭘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것이 인간보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고만 살자고 한다면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그게 이제 서양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 사람들이 진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심이 죄지요. 의심하면 신을 의심하다니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런 구조 속에서 그게 이제 와야 되면서 서양의 르네상스라는 분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다시 히랍의 철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때 15세기라고 그러죠. 14세기, 15세기에 이제 막 문해부흥이 일어나죠. 그 기류에 맞추어서 과학적 사고가 출현합니다. 16세기 초에. 그 무렵에 히랍의 전통 원자론, 다시 말해서 유물론, 사대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이나 갈릴레오나 뉴턴이 생각했던 이 우주의 구조, 과학의 사고방식은 사실은希腊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希腊의 4가지 요소설이希臘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이제 갖는 학자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希腊이라는 나라가 본래 그 지중해를 연안에 끼고 있어가지고 도시국가들이 발달했어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아테네가 도시국가인 거예요. 아테네가 이제 왜 민주주의가 처음 발전했다 그러죠? 민주주의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좋은 제도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상업주의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도시 시장에서 어울리는 이게 제도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주 싫어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사형을 받은 게 죄목이 뭐냐면 젊은이들을 이 사상을 불어나게 만든다는 게 말이냐면 젊은이들을 선동한다고 해서 선동죄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무슨 선동죄가 있어요?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표를 많이 얻으려면은 말을 잘해야 돼. 그리고 잘 속여 먹여야 되고. 그건요, 세계 역사에 민주주의가 된 나라에서 이 속임수와 말솜씨를 빼놓으면 민주주의는 없어, 사실. 우리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속아가지고 지금 막 경제 살린다 했는데 경제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경제 대통령 뽑아놨더니 막 자원외교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만. 다 빼먹어버렸더만. 이런 게 지금 정치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수사학이나 뭐 웅변술 이런 것들 유행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마음으로 척도다 그런 거야. 그럼 아시죠? 말하자면 사람이 다 기준이야. 그렇게 누구나 다 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살면 되지. 기준이 따로 없어. 근데 자기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사기를 쳐가지고 말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기술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가만히 보니까 진리는 말 잘하는 놈이 한다고 해서 진리도 아니고, 뭐 저마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막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진리는 하나다. 말하자면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진리일 수 없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하고는 어긋나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스승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쓴 책이 바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정치 분야에 쓴 게 이제 철인 정치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정치를 말 잘하는 놈들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철학적인 말하자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진리에 걸맞게 세상을 끌고 가야지.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표 얻어가지고 정치하면 되겠냐. 우민정치다. 그때부터 이미 민주정치는 우민정치라고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죠.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오로지 누가 돈을 잘 버냐고 문제 아니겠어요. 그 시장 사람들이 누구를 뽑겠어요. 돈 잘 벌게 해준 사람 뽑을 거 아니요. 지금 우리 민주정치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셔야 돼. 왜 지금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뭘 배우냐면 민주정치는 최고야, 민주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어떻게 돼도 하여간 민주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독재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독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민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투표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정당한가. 근데 이게 이제 뭐하고 맞아떨어졌냐면 이 장사들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장사하고. 왜냐하면 장사는 자기가 돈벌이가 잘 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죠. 만들면 좋겠죠. 근데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선거할 때 누가 더 당선될 확률이 높겠어요? 돈 있는 사람. 지금 훌륭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면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못난 놈으로 봐버려. 선거법 그대로 지켜요. 이제 뭐 돈 얼마 못 쓰게 한다는 게 그대로 해요. 그러려고 보면 자전거 타고 선거운동 해야 돼. 법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고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저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참 못난 놈. 야, 저 자전거 타고 다니는 놈 찍어갖고 우리도 자전거 타고 다니게 되겠냐. 벤츠 타고 다니면 그래 저런 사람을 찍어줘야 우리도 벤츠 탈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본가들이 볼 때는 이 제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이 제도가 안 된 뒤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꾸 안 된 뒤다 대고 이제 너는 왜 안 하냐고 자꾸 찍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정치를 자본들이 지배해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짜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민주주의 식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할 때에는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은 민주주의 하면 할수록 웃기는 정치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뜻대로 뽑아놓고 도둑놈한테 갈취당하는 것이야. 도둑놈이 도둑놈이지 도둑놈이 도둑놈이라고 나서질 않거든. 나 당신 부자 만들어 줄게요 해놓고 막상 뽑아놓고 나면 탈탈 털어가는 거지. 이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서구의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그때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사대나 이런 유물론적 사고가 사실은 인도에서 발생합니다. 인도에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랍에는 본래 히랍 사람들이 철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처음 이제 배우니까 처음 배울 때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이제 이오니아 지방에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상업이 융성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한가하니까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 이제 철학책에 보면. 그래서 철학은 마치 한가한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혼자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 뭘로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사유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사람은 부유하면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락을 즐기려 하더만.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정말 훌륭한 철학이나 사상은 돈 많은 데서 나오고 풍요로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히랍에서는 왜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히랍은 상업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문화들을 받아들여요. 지금 히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말하면 파르테논, 신제인, 뭐인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건축사에서 보면은 모든 건축의 기본 모델이 히랍에서 나와요. 그죠? 근데 그 건축이 히랍에서 출발한 건축 양식이 아니야. 사실은 나일강가에 가면 그 원형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고 저쪽이 어디 옆에 저 페르시아 이쪽에 가면 수도 없이 널려 있어.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지금 히랍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히랍은 독자적인 문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동네 다니면서 장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건 여기다 또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때 배워가지고 온 것이 여기에 심어진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솝우화예요. 이솝우화, 서양 어린이들의 교육의 기본 출발은 이솝우화로부터 시작해. 우리도 이솝우화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나라 이야기인지 알아. 그 이솝우화예요. 누가 그랬대. 어디 미국으로 이민 간 애가 너희 나라 저 재밌는 동화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를 이야기했더니 얘들이 막 웃더래. 그래서 왜 웃은지를 몰랐어. 우리는 지금 우리 애들한테 토끼와 거북이를 가르쳐주면서 토끼와 거북이가 이솝우화라는 사실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지금
근데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그러면 이소무화는 실합치냐? 아니요. 그게 사실은 인도에서 나온 우화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기라고 하는 그 자타카 있죠. 전생담. 이 자타카하고 이소무화를 비교해 보면 모티브와 구성이 아주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소무화가 말하자면 인도의 고대 우화들이 불교 속에서 부처님 자타카 본생담으로 발전하고 히랍에 건너가 가지고는 이소무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럼 이소무화만 건너갔겠어요? 사상과 철학이 다 건너갔지. 그래서 옛날 어디 신부님이 쓴, 서양의 신부님이 쓴 세계 철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는 아예 그냥 철학사 출발을 인도부터 시작하더라고. 인도의 사상이 히랍에 건너와서 히랍 고대 철학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게 더 정당하다고 보이더라고. 부처님 당시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아지타 깨사깜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수화풍 4대설 주장하죠. 12요소 주장하죠. 7요소 주장하죠. 이미 요소설만 해도 그리고 인간의 정신도 감정이나 우리들 의식 같은 것도 요소적인 존재로서 개체화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들 이런 것들이 숱하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처님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모든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생각,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불멸의 실체들,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전변설과 적지설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신이 또는 어떤 초월적 하나의 존재로부터 세계가 전개되어 나왔다면 이건 전변설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변의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면 이건 적지설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과학은 적지설이에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 것은 전변설이야. 큰 구조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사실은 전변설과 적지설에 변형된 것이죠. 불교는 연기설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새로 자연과학에서 이제 전자보다 작은 것들,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다루면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 양자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전변설도 아니고 적지설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이해가 안 돼버리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최근에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사실은 철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랬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의심이제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까지 던지게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건 그 중에서 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아 이게 이미 불교 속에 그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 뭐였더라 여기 하나씩 받아보셨죠? 못 받아보셨어? 내가 저 책 보낼 테니까 공부하신 분들 보여드리세요. 이제 지금 서구에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서양의 그 과학 물질 문명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뭐가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만큼 행복하게 못 살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해서도 이렇게 속이 끓지는 않았어. 에? 없으면 배는 고팠어도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이러진 않았다고. 근데 지금은 뭘 많이 갖고 있어도 허전하고 뭐가 좀 항상 불만이 나.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잘 모르죠. 그게 무엇 때문이 뭐 남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건 서구의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밤낮 가르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해지들 못해. 불행해지죠. 부탄이라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지금 GNP로 말하면 꼴찌야. 근데 세상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 지수는 넘버원이야.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나라는 관광객을 1년에 7,000명으로 제한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관광객 많이 끌어들이려고 난리잖아. 근데 그 나라는 많이 못 오게. 왜냐하면 관광 수입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들이 와서 파손할 자연을 손상하는 걸 더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훌륭한 자산은 자연이지 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GNP를 가지고 부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 자본주의에 서는 짓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 사냐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세상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주 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맑은 물도 공짜야. 근데 우리는 생수 하나에 막 에비앙 같은 거 사다가 먹으면 얼마씩 받아오잖아요. 어? 그래 놓고 아니 물을 공짜로 먹는 물은 돈 계산이 안 들어가고 막 몇천 원씩 사서 먹는 물은 부자들이 하는 짓이요. 그게 내가 볼 때 미친놈이 하는 짓이지. 옛날에 봉이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먹었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웃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사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냐고. 근데 거기는 또 그렇더만 관광객들한테 오면은 자연에 대한 뭐 세금을 내야 하대. 뭐라더라? 자연 뭐 회복 뭐. 근데 말하자면 네가 와서 어지러놓고 간 거 다시 자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몇백 250불인가 뭐 얼마씩을 그 돈을 내고 관광하러 와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나라야말로 정말 주권 국가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 올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을 밟는 값 내라. 말하자면 우리나라 자연 손상한 값 내고 가거라. 그리고 우리 땅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 그 나라가 지금 군사력 갖고 지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하잖아요. 우리처럼 막 사드 놔두고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눈치 보고 안 있잖아. 사실은 언제 한번 갑시다 우리. 그런 나라를 보고 배워야 된다니까. 돈 많이 듭니다. 예? 돈 많이 들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나라에다가는 우리가 가서 정말 나는 어디보다도 거기를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거기 한번 가서 보고 그 나라를 보고 배워야 되겠다. 정말 배워야 될 거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불교는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불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달라이라마예요. 달라이라마는 이제 불교는 과학과 절대로 배치될 수 없다. 오히려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과학적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데 우리의 전통이 불교적 전통이 그 과학적 사실과 모순된다고 할 때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불교를 포기해야 된다. 과감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자세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진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그 진실을 따르는 것이 불교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만이라 볼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이 어긋난 게 없더라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 보니까 불교가 어긋난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교적인 그러한 아이들을 가지고 가야만
현재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보편적 진리가 되면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서구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러한 아주 학문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이 현대의 그 자연과학과 현대 문명에 의해서 황폐해진 사람들이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고 내 마음에 좀 평화를 찾고 싶어서 이제 명상 쪽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구에서 지금 불교를 접해오는 두 측면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어느 측면에서건 불교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1세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에 불교는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구원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선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토인비 같은 사람, 20세기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불교가 서구에 소개된 것이다. 서구인들이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서구의 현대 문명은 실합 사상이 접목돼 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 사상이 지금 이제 한계 와버렸잖아요. 뉴턴이 와서 그건 이제 끝난 거야. 그것이 끝났을 때에 지금 불교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3의 제2의 문해부흥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본고장에서는 몰라준다는 거죠. 응?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불교가 수천 년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곳에서는 찬밥이야. 그러니 이제 불교가 역수입될 것이다. 현재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통은 사람들 별로 안 알아주지. 응? 나는 그럴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각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교 공부도 여러분들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광주에서도 이번에 한 50명 정도 지금 모였어요. 서울에서도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불교 공부다고 나는 자부해요. 이런 식으로 불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이 불교 집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부처님의 연기법이나 근본 불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사람 또는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석하고 있는 불교 해석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 나 자신에게 묻고 나는 대답한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를 삼아서 부처님에게 물었고 부처님이 준 답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가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검증했고, 그렇게 된 것들만을 나는 이야기하지,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 이제 자연과학적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의 물질적 구조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고 있어요. 자연과학에서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세계는 존재하고 물질적 세계에 존재하고 우리는 우연히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종교가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가 너무 인생이 너무 좀 불쌍하지 않냐. 죽은 뒤 어디 여기 말고 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자연과학에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사실 옛날부터 있는 종교,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그
거기다 또 새로운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 아까 그 논문 있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불교의 어떤 불교 철학적 입장을 내가 이제 논문으로 썼을 때, 그때 이제 내 논평을 고려대학교 자연과학원 교수가 이제 진화론의 측면에서 논평을 했고, 이화여대 신학과 교수가 창조론의 입장에서 내 논문을 이제 논평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고려대 교수는 맞다고 이제 적극 그럴 이제 내 의견에 대해서 뭐 이론을 하시기 없이 인정한다고 했어. 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또 내 논변이 무리 없이 논리적으로 잘 서술됐기 때문에 읽어보면 뭐 부정할 수가 없겠죠. 나는 이제 궁금했어요. 과학자는 어차피 신학하신 분이 뭐라고 논평을 할까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논평이 나왔어요. 어떤 논평이 나왔냐면 신은 관계입니다. 논평이 딱 한 줄이야. 그래서 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혼자 이 논변에서 우습게 되겠죠. 그래도 신이 창조했다 막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천지의 창조는 불교에로서 말하면 뭐가요? 관계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진다 아니야. 그러니까 연기가고 신이요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논문에 대한 이제 최대의 찬사이면서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기독교를 살려내고 있더라고. 나는 그런 논평이 나오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딱 거기다 대고 신은 관계다. 딱 그러게 논평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기독교에서는 신이 기독교 어떤 고급 신학에 가면 신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어떠한 인격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그렇게 대입해보면 뭐가 되냐면 세상은 진리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인격신이 이미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적인 신앙하고 틀려요 이제 차원이. 그러면 그러한 기독교는 뭐가 돼요? 불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 비판할 게 아니라 신은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서 막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만큼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뭘 해도 의미의 세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쓰는 말들이에요, 말. 부처님은 언어의 박사예요. 많은 지금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이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고 언어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실상을 보여줬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부처님은 도를 깨달아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지.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저는 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부처님이 꼭 뒤에다 뭐라 하냐면은 이러한 말로 불린다예요. 그러죠? 무엇을 무엇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말로 부른다예요. 수동 표현으로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건 이제 특히 그 빨리어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욱 명쾌해져요.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하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구조, 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우리가 무지할 때 겪게 되는 우리들의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걸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전부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계는 언어 그 자체가 세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우리가 말은 만들어 놓은 거이지만 세계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상태거든. 그게 진정한 세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선 정수시 언어 정멸이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 아비달마 어디 논설을 보니까 언어 정멸을 소리가 초선을 얻는 데는 소리가 방해가 되니까 소리가 조용해진 것을 보고 언어 정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리를 해놨어. 무슨 놈 받자가 그게 소리요, 그것이 언어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으로는 언어 정멸이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갑자기 우리가 초선의 경지에 가면 언어가 사라져 버린다는데 뭐 언어가 사라진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알고 보면 언어적으로 분별하는 사유가 사라진다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언어로 보지 않아야 돼.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말로 하기 전에 몸으로 느끼는 세계가 있어. 아까 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사념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다 이제 언어를 떠나서 실상을 바라보기예요.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괴롭다는 말도, 괴로움이라는 말도,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되면 괴로움이 생길 때 생기는 것에 대하여,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남에게 묻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남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이 아픔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실직연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읽는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언어를 대입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해버렸어, 경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불경을 바로 보는 연습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리고 부처님은 그런 구조에서 우리 인간들은 삼계라는 세상을 여러,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 있죠? 중생이 윤회하는 것이 삼계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육도 이야기는 초기 경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뒤에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윤회 사상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육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공간과 시간 속에 막 중생들이 돌아다니는 식으로 지금 윤회를 해석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이제. 사실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단계에서 우리가 자아라는 것을 자기가 설정하면 그 자아를 무엇으로서 자아를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아의 내용에 따라서 세계가 동시에 같이 규정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구조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지금 욕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러한 욕계의 구조로 붙어서 욕계가 실상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음 세계로 넘어가 보니까 색계가 보인 거죠. 색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실제한다고 보는 세계인데 눈에 보이면 있는 걸로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이것까지 깨닫게 되니까 무색계로 가죠. 무색계에서 갖가지 실체적인 사유를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실체가 결국은 없더라. 이게 이제 삼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연기하는 세계지 세상에 뭐가 자아와 세계가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더라. 여기서 이제 이 깨달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우리에게 이제 낱낱이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벗어나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이 부다가 깨달은 세계와 나의 모습은 뭐냐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우리는 삶의 주인이죠. 나와 세계의 주인은 나야.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 이제 주인공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응? 이게 자유고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이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절대 걸림이 없어야 된다. 무엇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데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몸뚱아리가 갑자기 막 어디 변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무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소득.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무지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지. 지금 욕계도 무지로부터 나온 세계고 색계도 무지로부터 나온 세계고 무색계도 무지로 나온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자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에 걸림없이 사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가 아니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 중도가 뭐냐면 언어를 떠나 있는 길이요. 언어를 떠나서 세상을 보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언어는 유무, 단상, 일이, 거래에 걸려 있는 거야 이게. 말로 표현하면 뭐든지 있다 그러면 없다는 말이 걸리고 옳다 그러면 틀리다는 말이 걸리고 언어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으니까 중도에서 본다. 중도라는 것은 이제 말길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체 멸이라고 이제 중론에서 표현한 자리예요. 말길이 끊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사량 분별이 없는 자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따가 깨달은 진리는 연기법이고 이 연기법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 강의 주제가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기로 하고 아무튼 불교는 우리 시대를 구원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탄 깨달음을 구해갖고 그 깨달음을 부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극복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 무명을 타파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도 밝아지고 삶도 확실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야 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친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겠어요? 뭐 국영수겠어요? 뭐겠어요? 어? 수능은 빵점을 맞고 와도 괜찮아요. 수능 빵점 맞아도 인생 사는데 별로 불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알고 주인공이 되어서 살면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깨재지연 어디 회사원 만들라고 휴가라고 애들 키워가지고 말이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어디 뭐 삼성 취업했다 그러면 그냥 막 경사가 나고 나는 종로로 들어가니까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저 광주에 그 저 법림사에 비구니 스님은 삼성 SDS인가 뭔가 거기 근무하다가 고려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그거 취업했는데 살다가 2년인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싶어요. 아유, 나는 행복해질란다 하고 내 던져불고 출가해. 지금 전대에 와서 저한테 지금 자기 은사 스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무진 스님. 무진 스님은 자기 상자하고 같이 와서 공부해. 상자 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해요. 스님들이 보니까 이거 불교 공부 하려면 여기 와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동대 또 나왔어. 근데 지금 무진 스님은 동대에서 뭐 상담 심리하고 막 해가지고 석사까지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제자 데리고 와서 지금 공부를 해요. 내가 이제 이 공부는 그렇게 그냥 이 먹고 사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세상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